좀 이렇게 다릅니다. 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방법을 꺾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일해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2024년에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456억 그 상금을 걸고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 상금을 받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락 시에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목숨과 돈을 바꾸는 그런 게임이지요. 근데 한 사람이 탈락할 때마다 상금이 1억 원씩 올라가. 그러니까 최종 한 사람이 456억이라는 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오징어 게임 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약한 자, 배경 없는 자, 똑똑하지 못한 자, 학벌 없는 자는 살아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모두가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1등 있으면 꼴찌가 있어야지요. 모두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누군가는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에 갈 수밖에 없지요. 모두가 다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1등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등이 있으면 반드시 꼴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은 죄다,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 이전에 보니까 베데스다 있는 못에 있는데 거기 베데스다 그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뭡니까? 행각이 5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각이 뭐냐? 헬라어로 스토아입니다. 그 뜻은 담은 없어. 막힌 담은 없고 기둥으로 지붕만 있는 것입니다. 기둥에 지붕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3절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어.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온갖 환자들이 다 누워 있어. 그 이유는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됨이라, 이런 소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거기에 모여서 춤추고 있는 거야.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38년이라는 거의 인생의 반을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베데스다 그 목가에서, 그 행각에서 누워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 모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38년 동안 이 환자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있는지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편 139편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밝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38년 된 환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그 환자한테 낫고자 하는 얼마나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예수님께서 확인해 보는, 그래서 물어보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 8절에 7절에 보면 문이 움직일 때, 문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이 지금 병을 지금 고치지 못한 이유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유가 환경이 안 좋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 남을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도 나를 못에 누워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막 기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병을 고치지 못했다 하면서 환경을 원망하고 남을 탓을 하고 있지요. 현실에 대한 어떤 원망. 즉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도 아픈 거야.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다 병들어온 사람이 38년 된 환자 아니겠습니까? 이곳에는 1등만 살아남는 곳이야. 오징어 게임 하는 곳이야. 1등만 살아남아.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그 뜻은 은혜의 집, 그런 뜻이야. 말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 오직 경쟁,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치열한 곳이야. 살벌한 곳이야.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야. 은혜가 없어요. 왜? 내 병을 고치기 위하여 1등 해가지고 저 연못에 들어갔어. 천사가 내려올 때, 문이 동할 때 1등만 살아남잖아. 1등만 병을 고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입수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누구나 다 그곳에 모여있는 환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전부 다 경쟁자야. 다 적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 치열하고 살벌한 삶의 현장이야. 베데스다 그 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는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처음에는 가족이 도와줬겠지요. 근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한 가지 희망이라면 물이 동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서 그것 하나 바라는 거야. 그것을 38년 동안 지금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날 막 기어가겠지요. 걸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38년 동안 기다린 거야.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장 먼저 1등 해야 나의 병을 치유된다, 치유받는다. 그 생각을 38년 동안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한 이유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낫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었어. 안 되는 방법을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자리로 들고 걸으라, 그 말씀하실 때 누워서 그냥 하염없이 자신의 방법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의 방법은 내가 1등해서 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방법이야. 그것을 끊어내라 그 말이야. 지난날의 베데스다 그 어떤 기적 1등해서 내가 치유받겠다 그 방법 끊어내라 그 말이야. 생각을 바꿔버리라 그 말이죠.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영접, 예수님을 모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야.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다른 방법은 없어. 유일한 길이야.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라 그 말이야. 그리고 뭡니까?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의 방법은 단 한 가지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되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십자가 맞으면 우리가 남을 것. 이 사이 십자가 구원, 이 사이 내가 받아들이 믿는 거야.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할 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겨.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막 소리 지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38년 된 이 병자의 그 생각은 1등에서 내 생각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가 내와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1등을 해가지고 연못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 방법만 고집해. 이 38년 된 병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간다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일부 믿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 조금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그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 내 생각을 꺾지 못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간단해. 낫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나는 무엇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거야. 자신의 방법, 경험.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것을 시도한 거야.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지식. 그걸 포기하지 못해. 끝까지 자신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전적으로 믿지 못해. 일부만 도와주세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주장을 꺾지 못해. 자신의 생각, 경험, 즉 주님 뜻대로 하세요. 온전히 맡기지 못해. 전적으로 맡기지 못해.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요나시오나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그걸 자꾸 밀어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해.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아. 내 방법, 내 뜻, 내 고집. 예수님께서 이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주는 생각, 그것을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만큼 탐스런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 보니까 좋아 보여. 그게 맞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 고기만 잡아왔습니다. 어디에 고기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꺾어버리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나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막 육신의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고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막 섞어가지고 막 짬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이 환자는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38년 동안 자기가 오직 1등을 해가지고 연못에 들어가서 그 병을 치유받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경험, 이렇게 해서 병을 치유받을 수 있어. 이 생각에 꽉 붙잡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됐잖아.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카 그 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그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투성이야. 이때 나는 내 방법만 고집할 것인가 그 말이야. 내 생각대로만 밀고 나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한 번쯤 전적으로 한번 믿어보시길. 그가 지키게 마시고 남을 원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키게 마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어떤 신비가 아니라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좀 꺾어버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막 섞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